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아치 스미스라고 하는 흑인 교수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소위 구조주의 상담학의 세계적인 대가셨는데요. 근데 이분이 쓰신 Siblings by Choice라고 하는 그 책은 또 아주 세계적인 책이 되었죠. 제 아내가 연세대학교에서 박사 공부를 할 때 그 책이 저희 교수님이 쓰신 책이 한국어로 번역은 안 됐어요. 그 책이 이제 교과서로 저희 아내가 공부할 때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이 책의 내용이 뭐야? 이러길래 솔직히 제가 그 책을 다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래돼서 까먹었어. 그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인사를 잘해서 그분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서양 애들은 버릇없이 교수님의 이름을 막 부르잖아요. 막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서양 문화인데도 제가 참 이게 부대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칼같이 교수님을 보면 90도 인사를 하면서 프로페서 이렇게 인사를 꼭 칼같이, 이런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을 섬기던 그런 버릇이 남아 있으니까 마치 담임 목사님을 딱 대하듯이 교수님을 대할 때도 프로페서 이러면서 정중하게 그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이 교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또 수업 시간에도 항상 10분 전에 가서 교수님 바로 코앞에 앉아서 수업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무슨 말 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토플을 공부하고 토플 성적을 받아서 그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수업에 딱 들어가니까 아이고 이 이야기가 귀에 처음에는 들려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업 시간에 막 농담을 하면 묻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0.5초 늦었어요. 뭔지 모르지만 따라서 막 웃으면 이렇게. 근데 그 모습을 교수님이 다 보신 거죠. 이 동양에서 온 나이 많은 신학생이 유학생이 영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눈을 또망또망히 뜨고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하려는 그 모습을 교수님이 너무 예쁘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만 보면 파스터 킴, 네가 박사학위를 공부하면 내가 추천서 써주겠다고, 언제든지 나한테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 저희 학교가 주로 한국의 신학교 교수가 되려고 하는 유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꿈을 꾸고 온 유학생들이 이번 수업이 명강이라서 수업을 신청했다가 A 플러스 받은 유학생이 아무도 없었는데 유일하고 한국 유학생 중에서 A 플러스 받은 사람이 탄생을 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미나. 저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뭐 시험도 잘 못 치고 사실 잘 못했죠. 영어도 잘 못하고. 근데 저의 태도, 저의 열정, 저의 자세를 교수님이 아주 높게 미국 사회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다 잊어버렸는데 딱 한 가지는 정말 마음 깊이 제가 새겼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수님이시네요. 상당, 할렐루야. 이분이 상담을 하면서 이런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마음이 아픈 사람을 잘 상담을 해서 치유해서 돌려보냈더니만 또다시 또 마음의 병이 걸려 또다시 상담으로 오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그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을 치유해서 가정으로 돌려보낸다 하더라도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니 또다시 그 마음의 병을 안고 또다시 상담하러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을 치유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이 사람은 치유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더라도 사실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보니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부모를 치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아치 스미스 교수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 가정을 치유했다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그 사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한 가정을 치유하더라도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상담이란 뭐냐? 한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을 치유하고 그 가정에 속해 있는 그 사회를 치료할 때 전인격적인 온전한 상담이 치유가 일어난다. 이게 바로 구조주의 상담학의 핵심 이론입니다. 이야, 여러분 신학생보다 나아요. 구조주의 상담학을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셨습니다. 구조주의 상담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치 스미스 박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상담가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꼽아요. 왜냐? 그 흑인 운동가잖아요. 인권 운동가가 무슨 상담가냐? 아니다는 거예요. 인종차별로 얼룩진 미국 사회를 치료했기 때문에 미국 한 국가의 위대한 상담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은요, 저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훌륭한 줄 알았지만 이다지도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도로 이름이 마틴 루터 킹 로드, 학교 이름이 마틴 루터 스쿨, 고등학교 이름이 마틴 루터 하이스쿨, 가는 데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름으로 된 도로, 학교, 건물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이다지도 미국 사람이 존경하냐?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국 사회를 보라는 거예요. 백인도 있고 아시안인도 있고 라틴 사람도 있고 혼혈도 있는데 미국 사회만큼 이렇게 다인종으로 구성된 국가는 없다는 거예요. 이들을 묶어낼 수 있는 정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정신에서 봤다는 겁니다. 흑인과 백인과 라틴과 온 인종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인류의 안에서 녹아지는 하나된 아메리카의 이 위대한 현대의 정신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을 만든 사람, 현대 미국을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워싱턴, 링컨,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 세 사람을 늘 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치 스미스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상담에 대한 이해가 확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을 잘 심리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한 가정을 치유하고 나아가 한 사회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상담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이 말씀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이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저 안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문제도 사실 그렇습니다. 보통 구원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코에 호흡이 그치는 순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세마포 흰옷이다. 제가 그렇게 이 자리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 틀린 거 아닙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보다 더 넓은 차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담이 단순히 한 사람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 보다 더 넓은 차원이 있듯이 구원 역시도 우리의 영혼이 천당 가는 것을 넘어서 보다 더 넓고 깊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 우리 중간에 3면을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성경 본문이 다 적혀 있는데요. 한번 펼쳐놓고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가 이 본문을 젊은 시절에 읽고 대혼돈이 왔어요.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닌가?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아직 우리는 구원 못 받았는 건가?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님 말고 뭔가 또 다른 걸 해야 된다는 건가? 젊은 시절에는 이 본문이 이해가 제일 안 됐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은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이었습니다. 오스카 쿨만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고 그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쉽게 말하면 천국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존재가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됩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미성숙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끄러운 죄악의 악습들과 습성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답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어두움들이 늘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도 이 사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한탄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둠과 악과 이 죄악의 욕망을 바라보면서 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를 이렇게 듭니다.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서울대 총장이었던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의 딸이 서울에 있었던 제 교회에 출석을 하셨는데 그 서울대학교 총장의 장로님의 그 장로님이 아주 옛날의 일이니까요. 옛날에는 그 시골에 있는 여자아이들이 초등학교만 졸업해서 서울에 와서 가정부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교회 예전에 있었던 교회 이제 사찰 집사님 권사님이 그런 케이스였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대구 분이신데 졸업하고 너무 가난하니까 바로 이제 부잣집에 가정부로 이렇게 겨우 14살 그때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집에도 시골 출신의 초등학교 졸업한 여자아이가 가정부로 이렇게 왔어요. 시간이 한 10년쯤 흘렀습니다. 이 가정부 이 여자애가 너무 성실하고 참하고 이쁘게 집안일을 잘 돌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명문가 서울대 총장 장로님의 아들하고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서로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죠. 결혼 안 된다. 근데 아들의 생각은 너무 완강합니다. 결혼해야 되겠다. 일주일만 기도해보고 결정하자. 일주일 뒤에 그 아들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여자 가정부였던 이 여자분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법적으로 이제는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고 아내가 되었죠. 근데 이 며느리가 검정고시를 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고 또 공부를 한국고사 그 당시에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명문 여자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중에는 어느 양갓집 교수 못지않게 교양과 지성과 예의를 갖춘 아름다운 그 집안의 아내이자 며느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가정부가 야 이런 재수가 어디 있냐, 이 명문가의 아내가 되다니, 이 명문가의 며느리가 되다니, 이제 설거지 안 해도 되고 청소도 안 해도 되는구나, 아따 잘됐다 하면서 이것을 떵떵거리면서 살고 자신의 권리만 누릴 줄 알고 자신의 교양과 지성과 인격을 가다듬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아내이지만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 가정부는 명문가의 며느리답게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고 그래서 행복한 아내와 행복한 며느리로서 그 집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법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서 아무런 거룩한 변화가 없이 여전히 죄와 악과 상처로 가득한 삶에 머물러 있으면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중에 천당 갈지는 몰라도 결코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아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노라. 내 속사람은 날마다 변화되노라. 이렇게 구원의 완성을 사도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오스카 콜만의 유시간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을 칭의라고 한다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성화라 부르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고 흠없게 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영화다, glorification,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들이며, 나아가 지금 오진 않았지만 반드시 주님 오시는 날 이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부분에 구원의 완성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먼저 우리 개인의 차원을 한번 보십시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영은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 즉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의 지성의 타락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4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도로움에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의 의지도 이같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줄 알면서도 그들의 의지로 그 악을 행하고 그 악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 로마서 1장을 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모든 마음이 타락했는데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즉시로 뿅 하고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마술적인 게 아니에요. 마술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신앙은 성장이 필요하고, 신앙은 과정이 필요하고, 신앙은 훈련이 필요하고, 신앙은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바로 열심으로 우리는 그런 과정 속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삶 안에 한 가지 변화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안 좋은 꿈을 오랫동안 꾸었어요. 제가 상처받은 꿈들, 저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 그리고 제가 힘들었던 것, 또 이런 여러 가지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꿈들이 잠만 자면 그 꿈속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잠자기가 싫을 정도로 잠만 자면 그런 꿈들이 막 일어나니까 되게 부대끼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국제일교회 와서 제가 뭘 하기 시작했다고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꿈을 딱 꾸는데 꿈에서 행복한 꿈이 꿔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꿈을 꾸는데 어떨 땐 꿈꾸고 나서 미소가 싹 지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처를 치유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꿈을 바꾸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바꾸시고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은 구원해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최근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들의 타락한 감정이 구원됩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들의 타락한 지성이 거룩한 지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타락한 의지가 거룩한 의지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성령의 역사이고 또 변화는 말씀을 읽을 때 나타납니다. 그 연단과 훈련의 지난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과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제가 좀 고민이 됐어요. 이게 분명히 신학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는다 이랬는데 예수님을 잘 믿어도 나이가 드니까 주름이 늘고 노안이 오기 시작하고 없었던 당뇨가 생기고 고지혈이 생기고 자꾸 우리가 자꾸 늙어가는데 무슨 몸이 구원받나, 저 그 고민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책을 읽다가 이거구나 라고 딱 떠오르는 비유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 나비를 보면 나비는 처음에 징그러운 애벌레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애벌레가 번데기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쭈글쭈글해요. 번데기는 쭈글쭈글한 번데기인데 그 번데기에서 어느 날 껍질을 깨고 화려한 날개짓을 하는 나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뭐예요?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화려한 나비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번데기가 지금 된 거예요. 우리의 주름이 늘고 우리에게 질병이 있다는 것은 화려한 나비가 되기 위한 바로 전 단계다. 할렐루야. 제가 그런 느낌이, 그런 인사이트가 싹 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목소리로 같이 성경을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말씀 안 읽는 분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옆 사람도 보세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나라. 이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육신은 땅에 있는 장막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장막,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하늘의 장막, 하늘의 처소로 우리의 육신이 덧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처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이냐? 성경에는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한 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질병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죠? 그렇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차원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체라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하늘로 올리우신 몸입니다. 하늘로부터 덧있는 이 몸은 그와도 같겠구나 하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제가 성경을 읽다가 너무 놀라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의 몸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앞에 있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과 사실 연결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요 하나님이 임하는 곳을 뭐라고 했어요? 성막, 장막 내지는 성전이라 불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신약에 와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성막이야, 너희가 장막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성막이요 너희 장막이야. 근데 잘 봐, 너희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너희의 육신의 성전과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의 성전과 하늘의 장막을 덧입게 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육신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저를 우습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뭐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수영이 우습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혼납니다. 왜냐? 우리 수영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고귀한 존재예요. 근데 이 육신의 장막 성전이 무너지면 하늘의 장막이 만다. 와, 저는 성경을 읽다가 저는 저 혼자만 놀란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놀랐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 안에 깊이가 있구나.
읽으면 읽을수록 이 안에 생명이 있구나.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도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는 하늘의 초소를 덧입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인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관리해야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분도 계세요. 알코올을 간에다 때려붓고 간암에 걸렸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간암이라는 신을 주시? 아니 지가 알코올을 간에다 때려 부어놓고 속으로 그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런 말을 못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성전인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다가 하늘의 초소를 덧입는 이 놀라운 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많은 성도들은 예수 믿어서 영만 홀홀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도 구원받고 우리의 혼도 구원받고 우리의 육신도 구원받고 우리의 모든 것이 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의 범위는 영혼 육이라는 한 개인의 차원을 벗어나 한 사회와 한 민족의 구원까지도 확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죽어서 천당 가는 그런 구원이 사실 별로 없어요. 구약에는 별로 없어요. 죽어서 천당 가는 구원은 다니엘서에 와서야 이제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약에서 구원이라 할 때는 지금 여기서의 압제와 가난과 고통에서의 구원을 늘 이야기합니다. 가령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애굽의 압제와 착취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그들에게 구원이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이것을 영적으로 비유해서 애굽 왕 바로는 사탄이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받아서 구원받는 것이고 광야 40년은 연단받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의 완성,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이 해석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500년 전 모세 때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가보십시다.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문을 했을 거예요. 모세 선생님 설교 참 은혜스러우신데요, 근데 지금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고 수심 340m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고 애국군은 홍해의 수장이 되죠. 그리고 나서 부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천당 가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천당 가서 불렀나요? 아닙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도 그래요. 다윗은 지금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성경을 볼까요? 우리 주보를 보세요. 시편 69편 29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시편 7편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59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15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구한말 이 조선 땅은 진짜 암흑천지였습니다. 전 세계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삼키려 하고 있었고, 우리 민족은 국력은 쇠퇴할 대로 쇠퇴해져 있었고, 그리고 동시에 부정부패는 판을 쳤고 백성들은 가난과 무지 속에 있었습니다. 남성들은 첩질과 도박, 술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희망이 없던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이 탁 던져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까? 학교가 생겨나고 병원이 생겨나고 서양 선교사로 말미암아 촉발이 되어서 신분제도가 철폐가 되고 여성 인권이 증진이 되고 아이들이 보호받기 시작했고 교회는 독립운동하는 곳이었고 사람을 키우고 무지를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치듯이 어두운 이 민족의 복음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쫙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 1인당 GNP가 무려 67달러, 지금 한 3만 5천 불 되죠. 근데 겨우 1인당 GNP 67달러 시대를 살았습니다. 윤정자님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6.25 전쟁이 끝난 뒤 우리나라 상황, 1인당 GNP 67달러였던 시대. 여러분, 그때 한국의 많은 부흥사들, CCC 설립자인 고 김준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민족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저 시골 구석구석에 교회 십자가 세워지게 하자. 지금 교회 십자가 시골 구석구석에 세워졌잖아요. 그 가난한 시간에도 마치 미래의 오늘날 한국을 본 듯이 집집마다 자강을 타길 탈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런 예언도 했어요. 집집마다 자강을, 아니 1인당 GNP 67달러 시대에 무슨 자가용은 자가용. 근데 목사님들 그런 설교를 했어요. 부흥사들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은 파송하는 나라. 아니 지금 우리 밥 먹고 살기 힘든데 선교사는 무슨 선교사. 그런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 가정을 구원해요. 그 자손들을 구원하고요, 후손들을 구원하고요, 한 민족을 구원하고 한 공동체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은 온 우주를 구원한다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8장 19절 20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구원의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림은 못 그려도 그림 보는 건 좋아합니다. 근데 유럽에 있는 하나의 그림인데 어떤 그림이냐면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림을 좀 찾고 싶은데 어린 시절에 봐가지고 지금 찾지를 못하겠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으려고 하는데 전부 다 깜짝, 사슴도 놀라서 보고 있고 토끼도 놀라서 보고 있고 나무도 놀라서 보고 있고 구름도 놀라고 있고 땅도 놀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딱 선악과를 따먹을 때. 왜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 지구의 땅도 가시덩기를 내고 온 우주 만물도 파괴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 있는 우주 만물과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아가서 고린도서에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놀라운 선언입니다. 십자가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볼 빼가지고 천국에 보내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 십자가의 피는 만물을 구원하고 만물을 화해케 한다. 온 땅을 화해케 하는 능력이다. 야, 십자가 차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너무 한 개인에게만 축소화시켜 놨던 것 같아요. 온 우주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찬양한 줄 아세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선언되어지는 말씀, 보라, 내가 만물을 구원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어마어마한 차원입니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예전에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그분 전도를 참 많이 하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큰 부자, 큰 명예는 없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밝음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으로 자꾸 나아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보니까 그 복음을 거절한 사람, 복음을 의지적으로 튕겨낸 사람들의 가정은 왠지 모르게 그 가정 가운데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있더라는 거예요. 돈은 있는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면 지옥과도 같고, 명예가 있는 것 같은데 부부가 원수고 부모와 자식이 원수같이 지내고, 뭔가 그 안에 어둠의 역사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일들을 자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고백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운명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이 민족이 구원받고 나아가 온 우주가 구원을 받는 그 일들이 바로 구원입니다. 빌립보서 오늘 성경을 볼까요? 주보를 볼까요?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어가고 계시고 완성시킬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부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십시오. 그 순간 성께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변화는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지 않는 대표적인 이단이 뭔지 아세요? 구원파예요. 이름이 구원인데 이단이에요. 구원파예요. 왜냐? 구원파의 핵심 이론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끝!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래도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이단이에요. 거기는 성화도 없고 구원의 완성도 없고 영화도 없어요. 그래서 세월호 유병헌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절망을 빠뜨리는 것이 구원파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구원을 천당 가는 것이라고만 딱 생각해버리니까.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거기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은 동참하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날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날마다 내 자아는 죽고 날마다 내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나아가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교회가 변화되고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말씀으로 이 민족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완성의 그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셨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내 생각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그냥 습관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이 역사에 동참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유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